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이 다 떠나가서 이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적은 무리의 양떼, 염소떼 같다 그러고 또 이 적군들을 보니까 온 천지에 가득한 이 모습,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그 거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그 이스라엘 그 족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아합 왕을 도와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게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의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안 좋아질 때가 너무 많으죠.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자아의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마지막 남은 나의 그 자아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세워가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2번이나 더 줘요. 이 아합 왕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편이 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으로써 아합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전쟁의 싸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주세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그 관계가 끊어졌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이 땅의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어렵고 힘든 연단과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봐요. 오늘 이 아합 왕이 하는 것을 보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합의 시대에 남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은 약간의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이 시대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의 전쟁은 육적인 영적인 모든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다. 아멘. 아람왕 그 벤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10만 대군 이상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영토를 넓히고자 쳐들어갔어. 아람의 큰 군대로 인해서 아합 왕은 처음에 겁이 나서 은금뿐 아니라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벤하닷 왕에게 바치려고 작정을 했어. 그러나 벤하닷은 아합의 항복하는 태도에 고무돼서 이전에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수색해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겠다
너희들이 주는 것만으로 내가 양이 안 찬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훑어가겠다. 욕심을 부려요. 왜냐하면 베나닷은요 처음부터 아합 왕과 협상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워낙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면 됐어요.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쓸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겁을 주기 시작을 했죠.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온 성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줬어요. 그래서 너는 은금과 처자들과 자녀들을 내게 보내라.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복을 너한테 보내줄 거니까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 그 신복들을 보내서 부하들을 보내서 그 성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자기 마누라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의 포로물로. 그러니까 이후에 아합 왕이 자신의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아람 왕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아합 왕은 벤하닷에게 갑옷은 입은 자가 갑옷을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맞대응을 합니다. 이 속담은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되는 거니까 대보기도 전에 승리하는 것에 도취하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겁니다. 이 베나닷 왕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아합의 말이 전해졌을 때 베나닷은 32명의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미 축하주를 나누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베나닷이 화가 치밀어서 성읍을 치라고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워낙 많은 군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기고만장하게 나아갔던 거죠. 그런 모든 일에는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겁니까? 라고 묻자 이 선지자가 지방 장관들의 청년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아합 왕 당신이 제일 선봉에 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규모가 작아. 아람 군대가 엄청 크죠.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작았어요. 이런 아람 군대를 아합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전쟁은 숫자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아갈 때도 내 눈에 바라보이기엔 진짜 힘들고 어려우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금 아합 왕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10만 대군과 불과 뭐 1만 2만 그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도저히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서 당장 죽게 생긴 아합 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에서 아합은 기가 솔깃해져서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합 왕이 만약에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을 해서 내가 어떻게 제일 앞에 서느냐,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저기 가면 반드시 죽을 건데 난 못해, 그러고 뒤로 갔으면 그 전쟁은 못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제일 앞장에 서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각 지방 장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2명에게 10만 대군 앞에 232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억나시죠?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군을 물리쳤던 하나님이 여기서도 232명의 인원 가지고 대군을 물리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까 약 7,000명, 전부 다 해도 10,000명이 안 돼. 지방 장관의 청년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자기 군대가 수적으로 엄청난 인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냥 밀고 가면 쓰러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합이 1,000명도 되지 않는 청년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보고를 듣고는 아합 왕이 큰 소리 쳐도 항복하러 오는구나. 청년 단원들 데리고 한 300명, 232명이니까 뭐 그 신하들 뭐 하고 해서 한 250명, 300명 정도 오니까 10만 대군 앞에 300명이 무슨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항복하러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는 방심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청년 군대의 공격을 받고 크게 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오히려 베나닷 왕이 도망을 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후에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선지자가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아람 왕의 신하들은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산에서 활동하는 신이니까 산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평지로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보충하고 말과 병거도 보충한 후에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아벡에서 만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았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사건. 그때 하나님이 20장 2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람 사람들은 어떠한 신이든지 특정한 지역만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지 저 멀리는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 지키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나요. 요나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가 빨리 배 타고 외딴 나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못 쫓아올 거다 생각해서 도망간 거지. 왜? 그들 생각 속엔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까지 못 쫓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패하지만 평지에서 전쟁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깨닫지 못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사건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현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 신앙이에요. 지식의 신앙, 또 환경 조건을 따지는 신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 신론,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한테 하는 하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냐 이거지. 당신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한테도 말씀을 해야 정확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내 목소리 들을 만큼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 행위 후에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에 의해서만 이 우주를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이 자기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똑같이 행동을 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를 바로 우리 앞에 놓으시고 결정을 우리 보고 할 수 있게끔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 관계의 그 회복도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결정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먼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열정을 다해서 기도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바로 나에게는 그만큼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과 신뢰 안에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적인 그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감동으로도 오는데 감동으로도 안 와. 왜?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뭐가 의심과 불신이 발동을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나님 소리가 맞나 틀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특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무시를 해버리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려고, 에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리고 무시를 해버죠.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을 10만 명이나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남은 자들은 아벡으로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멀쩡했던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그들이 도망해서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벡성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서 2만 7천 명의 폐잔병들을 다 쓸어버려서 한순간에. 그래서 거기서 다 죽고 말아요. 이에 놀란 아람 왕 벳하닷은 도망해서 골방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 참 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만 다스리는 지역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을 다스릴 뿐 아니라 평지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 아니라 아람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들이고자 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우상 숭배와 탐욕을 그렇게 많이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2번씩이나 이기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건을 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왜 2번씩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을까?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왕이 하나님과 관계, 어떤 신앙을 회복할 때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목회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벤 하닷은 살기 위해서 신하들의 말대로 부하들을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아합에게 보냈어요. 이에 아합이 베나닷 왕을 환대했고 베나닷은 아합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고 다메섹에 아합을 위해서 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아합 왕은 자기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에 혹해서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주는 사건을 벌여요. 성읍도 돌려주고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러한 조약을 맞은 후에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서 보내줘요.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이 인자한 왕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베나닷이 아합에게 형님 하면서 예우를 갖춰주니까 아합이 기분이 째졌어. 순간적으로 훅 넘어갔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할 때 사단은 늘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와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잘해주고 자꾸 칭찬하고 높여주면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 있어서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마귀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제일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정받았다라는 거, 또 칭찬해 준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으쓱으쓱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그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건을 벌였다는 거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돼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원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 산 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이고 전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아합 왕이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모든 영광을 가로채 먹는 사건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 스스로 가로채 먹은 사건.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가 앞서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승리할 때 더욱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습관적 버릇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21장의 말씀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여자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요. 아합 집안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녀는 남편 몰래 음모를 꾸면서 무죄한 나봇을 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합 집안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봇에 살고 있었어. 이 이스라엘이 매우 비옥한 땅이고 평지야. 이 이스라엘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나봇이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사람. 근데 이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내서, 왜? 워낙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꾸셔서 그 포도원이 엄청 풍성하게 잘 자라서 나무들이 포도도 많이 열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기에 탐을 내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한데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고 말하며 거절을 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은 이거는 아무데도 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조상들 민족에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참 들어가서 땅을 다 배분해 줬잖아요. 그때 받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땅이니까. 근데 이 나봇이 하나님을 엄청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 받은 기업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와서 별소리를 타고 유혹하고 미혹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봇에게 거절당한 아합 왕이 속이 상했어요. 근데 아유 참 아합 왕도 삐돌이 중에 삐돌이 있나 봐. 포도원을 못 가졌다고 가갖고 침대에 누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징징징징 대고 있는 거예요. 욕심, 탐심의 마음이 극에 달하니까 자기가 자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어떤 이 결정장애의 그러한 분노 조절장애 정도를 가졌나 봐. 왜냐하면 자기가 갖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침대에 벌렁 자빠져갖고 안 일어나는 그거 얻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내느라고.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서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아내 이세벨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세벨이 찾아와서 물어봐. 그때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해요. 이스라엘에 그 나봇이란 놈의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면 안 판다고 해서 내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세벨이 왕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밥도 안 먹고 삐져있다니까 이놈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요. 그 편지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가짜 증인 두 사람을 그 앞에 세워놓고 저에게 증거하는 가짜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가짜 증인들이 선포를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사건. 그래서 나봇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 그 후에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미리 준비한 두 명의 증인들로 하여금 증언케 하고 돌로 때려 죽이는 사건을 만들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 사건을 벌인 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기세 등등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데에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제 나봇이 죽고 나니까 포도원 내 거다 그러니까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포도원을 갈취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빼앗는 일에 동조한 사건이 분명하다는 거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탈취했어. 이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아주 큰 죄라는 거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을 만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아합 왕도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거죠. 이 말씀은 비록 이세벨이 주동이 돼서 나봇을 죽였지만 아합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방종하는 것도 책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를 책망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1절에 2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이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너를 경동케 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충동에 이끌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즉 죄를 짓게 옆에서 부추긴 사건,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 죄를 받는 거다. 쉽게 말하면 아합은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성질이 아주 급해.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되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자라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기가 얇은 사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풀이 잔뜩 죽어서 대가리 쳐박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합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 아합이 회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아합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래서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가 회개함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합이 회개하고 그 자녀들까지 회개를 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돌려보낸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베나닷이 이스라엘에서 취한 모든 땅을 돌려주게도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호사밧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겠다라고 결정을 줘요. 이에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들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직 하나 여호사밧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때 아합이 제일 싫어하는 선지자가 있어. 누군지 아세요? 미가야 선지자. 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전했던 선지자라 아합 왕이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서 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하는 이유가 한 번도 자기에게 좋은 일을 예언한 적이 없어요. 반면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거죠.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좋은 말을 하라고 따로 오면서 부탁을 해요. 이번에는 당신이 좀 좋은 소리 해서 고난 당하지 않고 제대로 대우받고 좀 살게 좀 해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아합이 물었을 때 미가야는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똑같이 대답을 했어. 그러자 아합은 기뻐하기는 화를 내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어. 아합이 그래서 진실을 알기를 원하자 미가야는 그에게 진실을 알려줘요. 그것은 아합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합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를 그래서 바로 데려가 옥에 가둬버려요. 이렇게 고난받은 선지자가 또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맨날 왕에게 나쁜 당신 죽는다, 당신 나라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맨날 그래갖고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옥에 갇히고 그랬던 이 미가야 선지자도 그래서 또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귀뚱으로 다 들었어요. 그는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잔초하게 되죠.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도록 하고 자신은 변장을 한 채 전쟁터로 나갔어요. 이때 아람 왕은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라. 전에 한번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단단히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만 죽여라.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긴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고자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고,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아합 왕을 죽게 하세요. 한 아람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활을 쏘는데 그 날아간 화살은 우연히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 거예요. 틈 사이에 안을 뚫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아람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그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합이 변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결국 전쟁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묻었는데 그의 갑옷과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일시적으로 회개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교만과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불행과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유일하신 구원자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